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로 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방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아직 하늘나라에 합당한 거룩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었으나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으로 상징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의 사명이 다하였기 때문에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는 것은 눈이 흐려지고 기력이 쇠하여져서가 아니라 더 이상의 사명이 이 땅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의 생이 남아있다 하는 것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는 이를 대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사명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이 무엇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성도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시카고 교계도 한인교회가 코비드 이전에는요 230여 교회가 있었다 했는데 지금은 170여 교회로 줄었습니다. 수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교회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새로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이전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추수할 것이 많아지는 것은 분명한데 추수하고 있는 일꾼이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라 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악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많은 반대의 세력들이 있었습니까? 물론 지금은 당시와 같은 박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기독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을 많이 받는 종교라고 합니다. 또한 육체적 핍박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시기와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그래서 배타적인 종교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하지 못하고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밝히는 것조차 부끄럽게 여기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든 일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곧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 바울의 마지막 당부에는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 어떻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까, 이 악한 세대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당부는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너희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느냐 3절에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전도는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했고,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것들을 직접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자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전도는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하는 자로 사용하시고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그저 전하는 자 내지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믿게 만들어야 하고 또 우리가 한 사람을 변화시켜야 한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 믿게 만들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것이지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그저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예정된 것이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실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 얻을 자들을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복음을 듣게 하시며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요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계속해서 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며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며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로 믿게 만들어야 한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직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두려워해서 바울을 아예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너무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길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사마리아로 갔다가 자기의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1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바나바의 중재로 안디옥에 돌아온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했지만 2차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나바와 싸워서 갈라서야 했습니다. 그 후 계획한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바울은 그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도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며 곧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 주시기를 기도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전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이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하고 기도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도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냥 전도는 힘들어. 내가 전도하면 듣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저는 그런 얘기도 듣기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날이 예수님 오시는 날일 거야.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전도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이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할 말을 주사 구원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문을 열어주사 우리의 사명을 다하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로는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5절에서 바울은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외인은 곧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밖에 있는 사람들, 곧 외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말은 기회를 잡으라, 곧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는 의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5절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지혜롭게 행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흘려보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다고 오해했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데 바울이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였고 전도의 사역을 다 마친 뒤에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자신의 경비를 들여 결례를 행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큰 문제가 아니라면 유대인처럼 된 것입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한 식탁에 앉지도 않았으며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금해왔습니다. 이런 이방인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온 교회가 이를 문제 삼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보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오자 베드로는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질책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면 이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외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하고 너그럽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일에 서투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우리는 정죄하기에 빠르고 그래서 다가가지를 못하며 오히려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경건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핑계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나셨고 죄인들과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인들과 같이 죄를 범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외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에게 수도 없이 주시는데 혹 나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오래된 생각과 전통 때문에 그 기회를 흘려보내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제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기도해 주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할 사람들은 외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가가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외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하시고 세월을 아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과 교제해야 하지만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말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할 때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음식 맛을 내는 데 있어서 소금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요리를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요리를 해보신 분들은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소금이 너무 과해도 맛이 없지만 소금이 너무 없어도 맛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는 것은 감언이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당하고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의 전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물으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입니다. 저는 요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로 전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한두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지만 거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전에 몇몇 전도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던 이 구호가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유는 그만큼 이 문구가 외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비록 사실이라고 해도 사실이죠. 불신은 지옥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당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전도의 문을 닫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똑같이 말하지는 않아도 사실 이와 같은 의미의 말을 자주 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안 믿어서 그래 라든지 진작에 믿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살다가는 언젠가 큰 코 다친다, 벌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전도의 문을 닫아버리는 말들을 의식 중에서라든지 무의식 중에 마구 던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수많은 말들이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고 그래서 열려있는 문을 닫아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은 다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말하기보다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우리는 어떻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기도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입에 할 말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초청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이 초청의 말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여 사명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사명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명을 잊지 마시고 이 사명 다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한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롭게 행하시고 세월을 아끼십시오. 우리의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여 하나님 열어놓으신 그 문을 닫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에 우리가 신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에 모두 이르는 우리 할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